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감사하고 기뻐하고 사랑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첫 번째 감사하고 있어요. 3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개척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다. 감사가 차고 넘칩니다.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사도 바울은 감사가 차고 넘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니까 5절 말씀에 보시면 빌립보 교인들이 복음을 위한 일에 첫날부터 동참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서 이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는가?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면 왜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이처럼 특별하게 생각하고 빌립보 교회에 이렇게 감사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빌립보 교회가 개척되어지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이 세계 전도 여행 2차 때 세워진 교회입니다. 바울이 처음에는 어디로 선교 가려고 했느냐면 터키의 그 소아시아 7교회가 있는 지역으로 선교를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이 지역으로 선교 가는 것을 막으셨어요. 막으시니까 사도 바울이 어디로 선교하러 갈까 그렇게 계속 찾다가 어디까지 갔느냐 하면 바로 이 터키에서 유럽을 마주보고 있는 지역 드로아까지 갔습니다. 드로아에 갔을 때에 그날 밤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게 돼요. 이 드로아 지역의 맞은편에 이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데 마게도냐 지역의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 환상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 환상을 보고 사도 바울은 배를 타고 이 마게도냐 지역으로 건너가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마게도냐 지역을 선교하게 되었고, 이 마게도냐 지역의 첫 번째 성이 어느 성이냐? 바로 빌립보 성입니다. 그렇게 해서 바로 이 빌립보 지역에서 선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여러분, 막상 건너가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지역에 대해서 아는 것도 없고, 또 어떻습니까? 빌립보 지역에 아는 사람도 없고, 정말 막막한 것이죠. 굉장히 난감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의 선교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그러한 동력자들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셨어요. 그 가운데 보면 이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는데 마중물이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요한 인물이 누구냐면 옷감 장사 루디아입니다. 루디아.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은 바로 이 빌립보 감옥에서 만난 이 간수입니다. 이 두 사람을 만나게 된 것이죠. 옷감 장사 루디아는 자기 집을 내어주어서 예배할 수 있는 예배처로 그렇게 만들어 주어서 그 집을 중심으로 해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간수는 정말 온 가족이 구원받고 난 이후에 이 빌립보 교회 모든 가족들이 나서서 이 사도 바울을 도와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빌립보 교회를 세울 때에 이처럼 사도 바울을 적극적으로 도왔던
이 마중물 역할을 하였던 이 사람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사도 바울이 선교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힙니다.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에 이 빌립보 교회가 자기들도 가난하고 궁핍한데도 불구하고 십시일반 헌금을 모아서 사도 바울에게 이 감옥 영치금으로 보내줘요. 헌금과 더불어서 기도와 더불어서 자기들의 편지를 보내어서 사도 바울을 도와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많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보다 더 여러분 부자인 교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는 그 어느 누구도 하지 않았던 정말 로마 감옥에 갇혀서 외롭게 여러분 그 감옥 생활을 하는 이 사도 바울을 향해서 정말 자기 자신의 마음을 들여서 이처럼 여러분 기도도 드리고 편지도 쓰고 이처럼 감옥 영치금도 보내어 주어서 사도 바울을 외롭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사도 바울이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감사하고 있어요. 이처럼 특별하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특별히 여러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렇게 고백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 여러분 우리 성도들과 성도들 사이의 관계 그리고 목회자와 성도들 사이의 관계에서 서로가 여러분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게 뭐냐면 서로에게 감사를 고백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필그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필그림 교회도 우리 귀한 성도들이 함께 해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헌신해 주시고 함께 동력해 주시고 섬겨 주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여러분 존재하는 거예요. 목사로서 그러한 부분에서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어떤 교회에 부임한 목사보다 이처럼 개척을 하거나 아니면 선교지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이 더더욱 여러분 이건 피부로 더 잘 와 닿을 것 같아요. 든든하게 세워진 교회보다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하게 자기 자신의 역할을 하며 헌신하며 마치 사도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서 아무도 없었을 때에 루디아가 자기 집을 예배처로 여러분 그렇게 개방해 주고 로마 간수가 자기 집의 모든 사람들과 함께 교회를 세우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도와줬을 때에 얼마나 큰 힘이 되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처럼 선교와 개척을 하는 목회자 입장에서는 더더욱 그런 감사한 마음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교회를 세워나가면서 서로에게 가져야 되는 그러한 감정들 서로가 해야 되는 말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처럼 이 감사의 고백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이 고백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한번 감사의 인사말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함께 해보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동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헌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 필그림 교회도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 귀한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기뻐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뻐했던 이유가 뭔가? 5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첫날부터 함께 해주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뻐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세워질 때에 마중물 역할을 했던 인물이 있습니다. 부유한 자색 옷감 장사를 하였던 이 루디아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집을 오픈하여서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될 수 있는 그 역할을 한 것을 볼 수가 있고, 감옥의 간수도 여러분 예수를 영접하고 나서 온 가족이 구원받고 빌립보 교회를 섬긴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그리고 이전에 귀신 들렸다가 사도 바울에게 고침을 받은 이 여인도 여러분 교인이 되어서 이처럼 빌립보 교회를 섬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뭘 했느냐 하면 자기가 이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여러분 예수를 영접하고 나서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이 복음, 자기가 경험하였던 이 복음을 사도 바울과 함께 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에게 너무나도 큰 기쁨이 되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이 뭔가?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은 바로 복음을 전한 거예요. 복음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이 감옥에 있는 것이 복음의 전진이 되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도 바울을 볼 수가. 왜 복음의 전진이 됩니까? 내가 감옥에 들어와 보니 감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그들이 예수를 영접하게 되어서 오히려 내가 감옥에 있는 것이 복음의 진전이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보면 복음에 미친 사람이에요. 복음을 전할 수만 있다면 사도 바울은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삶이 기쁨으로 차고 넘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기쁘게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전에 내가 정말 소중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을 내가 배설물처럼 버렸다. 지금 사도 바울을 가장 기쁘게 하고 그의 삶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뭔가 하면 바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삶의 기쁨의 근거가 뭐예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큰 기쁨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는 건 뭐냐면 나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삶에서 기뻐하는가? 내 삶을 기쁘게 만드는 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과 똑같으면 사실 좀 문제가 있어요. 정말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를 사랑하는 기쁨을 여러분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정말 기쁨으로 채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로 말미암은 기쁨, 그 기쁨은 세상의 그 무엇과도 이런 비교할 수가 없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 주님의 이 복음을 전하는 기쁨, 그 기쁨이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처럼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여러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사도 바울은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시면 지식과 분별력 있는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서로 가져야 되는 마음은 무엇인가 하면 지식과 분별력 있는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냥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지식과 분별력 있는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9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사랑하되 지식과 총명으로 더 풍성한 사랑을 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성숙된 사랑을 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 지식은 뭐냐면 이 헬라어의 지식은 뭐냐면 그냥 단순히 뭘 안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지식은 뭐냐면 경험을 통해서 실제로 아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지식인 것입니다. 여기 총명은 뭐냐 하면 바로 영적인 통찰력과 분별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덕스러운지, 무엇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그러한 것을 통찰하고 분별을 가진 그러한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식과 총명으로 여러분 충만한 이 사랑은 단순한 사랑이 아닙니다. 감정적인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이 사랑은 그야말로 성숙한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별력 있는 사랑, 진리를 따르는 사랑,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랑, 그러한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숙된 사랑으로 여러분 서로를 사랑하라. 단순한 사랑이 아니라 이러한 성숙된 사랑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런 성숙된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라고 그렇게 권면할 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빌립보 교회는 굉장히 좋은 교회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벽한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갈등과 이상 징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2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아무 일에든지 다툼과 허영으로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빌립보 교회 안에 사역을 하면서 다툼과 이기적 본성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그렇게 다투는 상황들이 생겼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4장 말씀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실명을 거론하면서 이 두 여성 리더들에게 사도 바울은 권면합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여러분 이처럼 빌립보 교회는 좋은 교회였지만 여러분 이처럼 갈등의 여지가 있었고 이상 징후가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단순히 사랑할 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성숙한 그런 사랑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분별력을 가진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권면을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사랑이 점점 더 성숙하여서 정말 지식과 여러분 이처럼 분별력을 가지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어떤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여러분 그것들을 생각하며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을
더 섬기고 사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내 자신이 고집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 자신이 욕심을 부리는 것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하면서 우리가 사역을 해 나갈 때에, 지금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는 굉장히 좋은 교회예요. 그렇지만 약간 모질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성숙한 사랑이 있으면 이 교회 안에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이런 갈등의 문제, 소란하는 문제들이 잘 해결될 수 있고, 지금처럼 좋은 그런 방향으로 계속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고, 또 이렇게 성숙된 사랑으로 섬김으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나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권면을 따라서 성숙한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면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면 어떤 것들이 나타나는가? 사랑이 있는 사람들은 삶의 태도와 말과 관계와 행동 속에서 열매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열매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여러분 성숙된 사랑을 하게 되면 구체적으로 어떤 열매를 맺게 되느냐 하면, 그분들은 연약한 자를 잘 수용해요. 잘못한 자를 잘 용서해요. 그리고 그분들의 삶을 보면 친절한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성격을 보면 조용히 섬기고 헌신과 섬김의 열매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분들의 삶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의 태도로 여러분 그 열매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큰 사람, 사랑의 그릇이 큰 사람과 함께 있으면 여러분 마음이 편안해요. 사랑의 그릇이 큰 사람 옆에 있으면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그릇이 작은 사람 옆에 있으면 계속 눈치를 봐야 돼요. 눈치를 주니까 눈치를 보게 되는 거예요. 말을 편안하게 여러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이 그릇이 큰 사람이 있으면 눈치도 보지 않아도 되고 말도 편하게 할 수 있고, 또 함께 섬기는 과정 가운데서도 잡음도 없고, 잡음 없음을 넘어서 함께 섬기는 과정 가운데서도 기뻐요. 아주 편안하고 기쁨이 차고 넘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숙한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바로 이러한 열매들이 그의 삶에 맺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러한 성숙된 사랑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섬겨갈 것을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을 다 가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이 교회 안에 유오디아와 순두개 같은 사람이 없어져요.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여러분 비난하고 이것은 내 일이야, 뭐 그렇게 여러분 고집하고 욕심을 부리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저도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 50여 년을 여러분 살았지 않습니까? 저도 뭐 많은 걸 봤죠. 옛날에 제가 어릴 때에 이 강대상을 담당하는 권사님이 계셨는데 그 권사님이 이 강대상은 자기 일이야. 아무도 터치하지 못해. 그런데 어느 날 청소하러 오신 권사님이 여기 청소를 했네. 청소를 해가 싸웠어요. 네가 뭔데 강대상을 청소하느냐? 야, 저도 제가 어릴 때 그 모습을 보면서 충격이었습니다. 교회 일을 하면서
강대상을 청소하는 일 문제로 저렇게 싸우고 저럴 일인가? 그 왜냐하면 정말 이 미성숙한 사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내가 나만 섬겨서 나만 복받아야 되는데 왜 네가 이것을 빼앗아 가지고 내 복을 침해하느냐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 뭐 확실히 잘 뭐 이유를 모르겠지만 여러분 미성숙한 사람들이 섬기게 되면 시끄러워요. 여러분 좋은 차들 여러분 요즘 보니까 차를 타면 소리가 안 나더라고. 밖에서 막 무슨 일이 있어도 차는 조용해요. 그 티코 같은 우리 사모가 타는 이런 작은 차들 타고 보면 소리가 잘 들려요. 그 노면에 돌이 있는지 이런 것도 아주 잘 느낄 수가 있어요. 돌이 작은 돌인지 큰 돌인지. 좋은 차들은 여러분 성능이 좋은 차들, 고급진 차들 보면 소리가 없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성숙된 사람들이 성숙된 사랑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분들 보면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소리가 나지 않으면서도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오히려 겸손해요. 제가 뭘 한 게 있습니까? 겸손해요. 그리고 함께 일을 하는 사람도 너무나도 편안해요. 너무나도 편하고 함께 일하면서 너무나도 기뻐요. 행복해요. 여러분 우리가 다 이런 성숙된 사랑을 가지고 교회를 잘 섬겨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공동체를 함께 섬기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가져야 되는 그러한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감사하라, 기뻐하라, 사랑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모두가 다 경청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서로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함께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자들을 향해서 정말 기쁨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섬겨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